기도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12장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들 두 번째 시간 둘째로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의외로 많다고 먼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만 우리가 알면 된다. 그 14장 2절만 바로 알게 되면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바른 정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그 유창한 방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창한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방언은 다 유창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또 모든 방언은 다 유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가지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방언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언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각종 방언 말함을, 그렇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을,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유창한 방언,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유창한 방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기에는 다 똑같은 방언이지만, 근데 이 방언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다른 말로 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대화식 방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랄라 방언을 하고 또 따따따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대화식으로 방언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식으로 하는 방언을 다른 말로 해서 바로 그 유창한 방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거죠.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다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될 이유는 그 대화식 방언 중에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랄라 방언이나 또 따따따 방언이나 또 방언이나 하지만 또 대화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언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창한 방언, 제 표현으로 하면 대화식 방언이라고 했죠. 대화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의 반복이죠. 이 간단한 문장의 반복을 하고 싶으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좀 영어로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좀 중국어로 해야 되겠다, 나는 뭐 일본어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일본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는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알겠죠. 그 중국어도 이제는 이제 많이 개방돼서 어떻게 하는지 흉내는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엉터리 중국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방언을 내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야 되겠다면 그쪽 언어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내가 중국어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중국어로다, 중국어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어는 아니에요. 그런 톤으로다 이제 방언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둘째로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우리는 방언하면 언제나 떠오르는 선입관은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선입관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방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선입관이라 이거죠. 잘못된 선입관.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식이라 이거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왜곡된 변질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원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이 마치 변질이 돼서 이제 부전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토착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선입관을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다. 방언 하면 나는 말 못해.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말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라는 선입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게 잘못 들은 선입관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벌크프 조직신학을 해석집을 이렇게 다 써서 이제 지금 출판하려고 거의 마무리된 게 이렇게 와서 교정도 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벌크프 신학에 보면 개혁 신학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은사는 끝났다.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신의의 은사도 끝났다 이렇게 이제 외국분인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신의의 은사가 끝났느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내가 일찍 풍에 걸렸어요. 일찍 쓰러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쓰러졌는데 20년 동안 병수발을 다 들었는데 결국 치료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신유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만 기도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내가 한 20년 동안 병수발 들다가 그냥 아내가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론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다. 근데 아내가 낫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낫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있는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그때만 나타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부인합니다. 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 체험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장은 어디까지 자기가 체험한 부분까지만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좋고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체험한 부분, 내가 성령 체험한다든가 신유를 체험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 거기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사과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내가 먹은 사과만 진짜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먹은 사과 이것만 진짜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로 원하면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면 돼요.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면 믿음이 바로 성장을 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듣냐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 말씀을 체험한 부분까지는 다 그것이 믿음이 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지만 병 낫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으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병이 있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살아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유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걸 말씀을 그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영을 쫓으면 악한 영이 나가는 거 해보니까 진짜 나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제게 있으니까 누가 악한 믿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 악한 영이 없다, 또 믿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방언도 역시 똑같다 이겁니다. 방언도 이제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은요, 방언, 그러니까 벌크부 조직신학의 저자는 안 해봤어요. 방언 은사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라고 하면 뭐하죠? 당신 혼자 방언을 못한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적용 정도가 아니라 막 강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언은 없다, 방언은 사라졌다, 그때 당시만 있어, 지금은 존재하지. 그렇게 또 이제 일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에 대한 부분도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체험을 했다면 그런 말씀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무리 앞에서 방언은 그때 당시만 있었던 거고 지금은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그 강의를 들으면 아유, 교수님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뭔가를 모릅니다. 체험이 부족합니다. 성령 체험을 아직 못, 이렇게 궁일한 마음을 갖지, 그런 생각을 갖지, 이 방언을, 그럼 이게 잘못된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체험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부분, 내가 체험한 부분까지만 바로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자기가 당신이 말을 못하니까 이 방언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특별하다 해서 특별한 사람만 말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방언을 말하면 이단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 교회야 저 주일 낮 예배도 15분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만 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게 하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방언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면 예전에는 이단 소리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또 방언 말하면 또 잘못 못하게 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방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식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다 말하는 게 아니다. 방언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방언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어쩌면 맞습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방언은 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특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가 특별한 사람이냐 할 때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 존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사실은 다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고 하면 다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특별하다고 하면 다 특별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할 때 방언은 다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어폐가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특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특별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로 볼 때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맞다, 방언은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방언을 말하는 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똑같은 바울사도 똑같은 저자 기록자인 바울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고전 14장 5절을 보면은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전제가 들어있느냐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왜 그럼 방언을 말을 못하느냐, 방언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본인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 이거죠.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죠.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방언 다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하더라도 어떤 날은 보면 말하기가 싫거든요. 옆에서 자꾸 말을 시켜도 말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기 싫으면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 말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 방언을 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나 말하는 거 싫어, 나 귀찮아, 그러면 말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방언을 말을 못하는 것 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다 방언을 말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방언 120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120문도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120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다 방언을 말하지 못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100불을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100불을 양보한다고 만약에 치더라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120문도들은 120명이 다 기도를 온전하게 기도를 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성경은 다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특별한 사람만 방언을 말했더라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는 11 제자, 이렇게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조금 더 양보하면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형제들만 방언을 말했더라 하고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어야 돼요. 왜? 다 말해서는 안 돼요. 다 말해서는 안 되고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다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되고 몇몇 사람들만 특별하기 때문에,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말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고 방언을 말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다 방언을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드냐면 다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다 특별한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방언을 말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할 때 다 방언을 이 말을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할 때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했던 말씀을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다 10일 후에 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잘못된 선입관을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특별한 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방언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 120명이 전체가 다 방언을 말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말하더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오늘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오해가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이것도 잘못된 구전입니다. 잘못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바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